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 경상북도 안동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경북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에서 오산교회를 섬기고 계신 신동선 김혜자 부부 목사님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부 목사님은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신동선 목사님, 사역하시는 이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는 어떤 지역인가요? 안동에서요. 시내에서 한 10분 거리 정도 되고요. 남시 집성촌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80대가 주로 한 90% 되고 독거노인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혜자 목사님 그 지역에서 오산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로 마을 전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절기가 되면 우리가 그 주변에 한 120가구가 있는데 120가구를 우리가 늘 이제 어떤 섬김을 계속 해왔어요. 해왔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길 전도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광야교회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길 전도, 광야교회 이런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신동선 김혜자 부부 목사님이 오산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안동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계신지 함께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낙동강 줄기를 품고 펼쳐진 경상북도 안동시. 한국 유교문화의 본고장으로 전통문화 유산이 많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봉정사와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의 유적들도 남아있는데 특히 한국 전통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하회마을은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러한 안동시의 북후면 오산리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 오산교회. 오늘도 오산교회 주방에서는 감주가 만들어진다. 와, 밥을 잘 떴다. 부창부수라고 했던가 많은 양을 만들지만 신동선 김혜자 목사 내외의 호흡이 척척 맞는데 길 전도 하는데 쓸 감주 만들고 있고요. 광야교회에 이제 가보면 어른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바깥에서 들판에서 예배를 드려요. 공원에서. 이제 내일 한번 가보실래요? 광야교회. 오산교회를 섬기는 신동선 김혜자 부부 목사.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위해 에어컨도 없는 주방에서 150인분 이상의 감주를 만드느라 땀을 흘린다. 시원하게 만들어서 가면은 한 100명 이상이 먹거든요. 100명 이상 먹는 걸 생각하면 시원하게 드시는 걸 생각하면은 더운지 몰라요. 준비하는 게 더운지 몰라요. 재밌어요. 즐겁고. 그렇게 내일 전도 현장에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부부 목사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맛있는 감주가 완성된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전도 준비가 시작된다. 광야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인 라면과 빼놓을 수 없는 야심작 감주까지 시원하게 나누기 위해 얼음을 채워 넣는 마지막 작업이다. 어쨌든 이게 한 150명 정도. 어른들이 이거 완전히 재래식식으로 만드는 감주라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이렇게 많은 전도용품들을 챙겨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것은 2년간의 거리 전도가 지난 3월부터 예배를 드리는 광야교회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2시부터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니까 전도하러 가고 3시에 이제 광야교회를 시작을 해요. 교회로 가자 그러면 이분들이 부담을 갖고 교회로 안으로 도는 거를 잘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우리가 말씀을 먹일 수 있을까 그러던 고민하는 중에 그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우리 교회 오시는 거 힘드시면 우리 여기서 예배 드려 볼까요? 그랬더니 좋죠 이러시더라고.
오늘도 어김없이 어르신들이 예배 1시간 전부터 기다리는데 신동선 목사가 준비해온 의자들부터 펴지만 65개의 의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채워지고 앉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다. 어르신요, 요거 하나 받으세요. 예, 받고 이따가 같이 하겠습니다. 공부하셔요. 공부하시고 계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저희도 신기해요. 저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1시간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일찍 오시면 지루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이래요. 근데 왜 이리 일찍 오셨어요? 응?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 왜 이리 일찍 오셨어? 뭐 일찍 오다 했는데 일찍 오셨지 벌써 1시간 전에 오셨던데. 그렇다고 원래 그냥 놀라고 나왔지. 이게 재밌어야 놀죠. 요 재밌는 게 있어요. 찬송하는 거 재밌지. 찬송하는 거 재밌어요. 응. 원래 교회 다니셨어요? 응. 때론 부채로, 때론 일글거리로 어르신들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접하는 동안 한켠에서 분주히 땀 흘리는 길전도팀. 특히 길전도를 통해 전도된 김명화 집사와 하용수 집사가 이 즈음 큰 힘이 되는데 오늘도 또 귀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로 준비한다. 저희들 오늘 목요 전도 나왔습니다. 또 3시부터 광야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또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제 본격적인 길전도가 시작된다. 얼음까지 동동 띄운 감주에 길을 지나던 어르신들이 모여드는데 무더위 속 향수를 불러오는 감주 한 잔에 외롭던 마음까지 채워진다. 원하지요. 참 맛있게 드셔. 그리고 시원하다까지 옛날 생각난다 그래. 그리고 시작되는 광야교회 예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선배 한번 쳐보세요.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양에 이어 신동선 목사의 생명의 말씀이 길거리 위에서 선포되는데 네, 찬양 노래죠.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예, 힘으로도 못 가요. 이 하는 나라는요, 사람이 아무리 예뻐도 하는 나라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착해도 갈 수가 없어요. 하는 나라는 오직 거듭남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저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이들도 함께 손 모아 기도하게 되는 이곳. 귀가 어두워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이들도 그저 함께 찬양함이 즐겁고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나온 이들이나 감주와 라면, 간식을 받기 위해 나온 이들도 아직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지만 어느새 가슴속 깊이 느껴지는 그 충만함을 고백하고 있다. 잘해요. 사람이 참 좋아. 놀러 이래 모여주는 거 보이긴. 우리는 미안찮아요. 교회도 안 댕기고. 내가 원래 죄인이거든. 근데 우리 저 목사님 통해서 돼요. 그 여기 사모님도 사람이 좋고 오산 나선 생일 처음 뵙는 초면인데 사람들이 다 좋고 해서 이웃에 아줌매가 몇 신령바가 오는데 여기 참여하고 가라고 해서 하루 종일 길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사택. 오늘도 긴 하루의 사역에 감사드리는 신동선 김혜자 목사 내외. 지난 2003년 김혜자 목사가 혼자 이곳 오산교회에 올 때만 해도 이렇게 광야교회의 열매가 맺힐 줄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100명까지 모이는 이런 또 예배가 될 줄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새벽마다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오늘 또 상상도 못할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매일매일 하셨는데 그렇게 말이에요. 광야 교회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남편도 목사가 되어 함께 동역하는 부부 목사로 안동 지역 복음의 통로를 만들게 될 줄은 그야말로 이 가정에서는 꿈에도 상상 못했던 일이었다. 남편 신동선 목사는 엄청난 불교 집안 출신이다. 김혜자 목사 역시 과거엔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에게 찾아온 급성 간염과 친정 어머니의 폐암 말기 판정으로 김혜자 목사는 금식 기도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했다. 그 후 곧장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 남편의 박해가 시작된 것이다. 한날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나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네. 당신이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나 일단 교회 가 있겠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허락할 마음이 있을 때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이러고 집을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 많이 울었어요. 그때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눈물의 기도로만 채웠던 시간들. 막막함 속에서도 부르심에 순종한 김혜자 목사는 2003년 오산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간구했다. 그런데 집 나간 아내를 찾아온 남편에게 하나님은 새벽기도 차임벨 소리로 임하셨다. 그 소리가 내 심령에 박혀가지고 그 종소리가 말이지 얼마나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맑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았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의 종으로 부르시어 이 가정은 물론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이제 부부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따르는 같은 길을 가고 있다. 다음 날 신동선 김혜자 목사 부부가 오산교회 성도 신방길에 올랐다. 길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오산교회 오신 분들 지금 신방 가요. 이곳은 몇 개월 전 길 전도를 통해 열매 맺힌 하용수 집사의 집.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사는 하용수 집사는 3개월 전 길 전도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산교회를 통해 광야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동역하며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고백하고 있다. 송년동 사거리에서 김혜자 목사님이 전도하시는 걸 보고요. 내가 그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나도 좀 그 교회 다녀야겠다고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가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즐거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뿐만이 아니다. 몇 년간 코로나19와 육신의 고단함으로 교회를 못 가던 모친 김수영 권사 역시 찾아가는 교회인 광야교회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기쁨을 다시 누리기 시작했다. 너무너무 즐겁고 참 하나님 감사하지요. 교회 못 가고 집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교회 가고 싶고 그렇지만은 그래 못 가는데 그래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기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참 감사하지요. 이렇게 전초기지인 오산교회를 중심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광야교회와 길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영혼들이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속에 바로 세워져 가길 기도한다. 그렇게 맞이한 토요일 오후, 같은 길을 가는 부부답게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 중인데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에 서로 나누고 채워주며 함께 준비하고 있다. 오늘 이렇게 풀어준 게 있어요. 근데
그 성경 전체에서 원어가 몇 번 나왔는지도 다 나오고 그렇게. 그리고 그 원어가 쓰여진 자리가 어딘지도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여기 설교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참 좋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핍박을 많이 받고 박해를 많이 받고 10여 년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막 착 붙여놓은 것 같아요. 너무 슬픔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하셨는데 이제 남편이 예수를 믿고 같이 목회자의 길을 같이 목사가 돼서 같이 가면서 또 이런 시간이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죠, 제가. 핍박과 시련의 시간들 뒤에 만난 이 동역의 시간. 지난 날들의 아픔 또한 사역을 위한 훈련이었음에 감사하며 주일을 준비한다. 주일 아침. 오산교회 주방이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다. 예배 후 성도들과 나눌 애찬을 땀과 정성으로 준비 중인데 안동의 명물 간고등어도 굽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 입맛과 건강을 위해 채소가 듬뿍 들어간 비빔밥을 준비 중이다. 또 성도들 건강도 생각하고 또 성도들 또 기쁨으로 행복하게 또 식사하실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 준비를 마치면 김혜자 목사의 두 번째 사역이 시작되는데 갈게요. 네. 성도들 차량 운행을 나서는 것이다.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이제 송년회 목동에 전도되는 사람들 지금 태우러 가고 있습니다. 삶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본인 개인 차를 갖고 있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를 운행을 이렇게 해야 교회를 올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냥 차량 운행만 하는 게 아니다. 전화 안 받으셔가지고 안 계신 줄 알았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 성도 집안까지 찾아가 꽃단장도 시켜드리고 계단길은 부축도 하며 온맘 다한 섬김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그 발걸음들을 돕는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배 드리러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제가 예배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요. 갈급한 한 영혼의 그 마음을 이미 아는 김혜자 목사다. 그렇게 시작된 오산교회의 주일 예배. 남이 이유 없이 상처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상황에 겨치 않고 나의 마음을 완전하게 주님께로만 고정시켜 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을 원하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길 전도로 열매 맺어진 영혼들, 육신이 고단한 영혼들, 외로움에 지친 영혼들, 이들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있다. 이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 생명이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삶의 목적도 예수님, 삶의 의미도 예수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세요. 갈급함, 한 영혼의 그 절박한 마음을 알기까지 깊은 시련의 시간들을 겪어야 했던 김혜자 신동선 목사 내외. 이제 이 안동의 오산교회를 통해 특히 길 전도와 찾아가 예배드리는 광야교회로 갈급한 한 영혼들에게 생명 되시는 주님을 전하고 예배의 기쁨을 전하고 있다. 이제 부부가 목사로 함께 가는 이 특별한 사명의 길 위에 하나님이 때마다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함께 기도한다.
김혜자 목사님께서 부르면 언제든지 네. 어디든지 달려간다라고 하셨는데 네. 와, 또 이 전도를 위해서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감주를 대접하려 정작 네. 김혜자 목사님은 에어컨도 없는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딱 그 한 장면으로도 우리 신동선 네. 김혜자 목사님 네 분이 복음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두 분이 이렇게 한 책상에 나란히 앉으셔서 네. 말씀을 준비하시고 서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모습이 약간 질투났어요. 아니 저 연세가 됐을 때 네. 저렇게 다정하게 앉아서 주님 얘기하고 또 특별히 우리 김혜자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봐서 네. 내가 정말 예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네. 달려간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오산교회가 하는 사역 모두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오늘 또 전해지는 것 같아서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하신 은혜와 네. 또 주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네. 경북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에 있는 오산교회 신동선 김혜자 부부 목사님이 섬기고 계신데요. 지역의 이 어렵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복음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길전도와 그리고 찾아가는 예배인 광야교회로 섬기고 계십니다. 매주 150여 분의 감주를 손수다 만드시고요. 라면을 비롯한 간식을 베풀고 계시는데요. CTS 가족 여러분, 시골 교회에서 광야교회와 길전도를 위한 재정을 매주 감당하기엔 정말 많이 벅찹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셨다고 들었는데 네, 아무리 맞습니다. 불교 집안이셨어도 아내분께서 남편분의 건강과 그리고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러 계속 다니셨는데 왜 그렇게 핍박을 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아주 불교 집안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같으면은 네. 안동에서 가장 큰 절인 해동사라는 절에서 네. 회장을 몇 번 하셨고 신도 회장, 특별히 우리 형제들도 사형제가 전부 다 불교를 믿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누라가 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굉장히 있죠. 그러니까 안동에서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는 게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우리가 양반 집안인데 네, 뭐 이런 게 맞아요. 강한 곳이라 맞습니다. 아마 그런 네. 핍박이 이제 심했다고 네네. 이제 저희가 지금 이해하겠는데 근데 사실 김혜자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간경화가 왔고 또 시댁 친정 어머님께서도 이제 암이 네. 걸리셔서 사실 교회 안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근데 기도원에 가서 이제 무작정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네.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 만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해요.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길래 그 핍박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시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집에 이제 시누이가 있어요. 손아래 시누인데 네. 우리 남편의 3살 더 이제 아래인 그 시누가 혼자 예수를 믿으면서 집안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 자기는 친정이죠. 저에게는 그렇죠. 시집이고 그렇죠. 자기 편을 만들고 싶었던 차에 저희 친정 모친 이제 폐암에 걸렸다니까 같이 기도원 가자. 기도하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를 안내를 해서 같이 갔어요. 금식 이틀째 되는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그래갖고 성령 세례라 그러나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뭐 엄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나의 회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언니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가 또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죽음이 무엇인가, 산다는 게 무엇인가, 또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하시면서 사는 걸 보았던 때라서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안고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서 다 풀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저도 모르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서원인지도 모르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붙들리고 저도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한 번도 시선을 흐트러 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꽃길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믿지 않던 남편 신동선 목사님의 핍박이 사실 엄청 났잖아요. 그것도 뭐 단기간도 아니고 사실 10년 그 정도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이 당시 어떤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저에게 가장 큰 힘은 기도였고요. 기도를 제가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고, 근데 그거를 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육신으로 자꾸 맞고 박해로 맞고 하니까 한 10여 년을 싸운 것 같아요. 새벽 기도만을 위해서 한 10년을 싸웠어요. 시 목사님 참 대단하세요. 10년 이상을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를 핍박하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 과정이 좀 궁금한 마음이 있는 게 많죠. 어떻게 해서 정말 그런 핍박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갔는지. 근데 저희가 영상을 보니까 오산교회의 새벽기도 차인벨 소리가 맞습니다. 목사님의 이 마음에 확 이렇게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제가 우리 아내가 한 갑자기 자기는 신학교 공부를 해야 된다면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2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자기는 사역지가 나와가지고 간대요. 아직 그러면 그때는 변화도 안 되시고 신앙도 그렇죠. 없으실 때인데. 그래 이 오산교회에 간다 그래가지고 우연히 마음에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마누라가 하는데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토요일을 갔다가 주일날 오후 4시, 오전 4시 한 반쯤 되니까 차인벨 소리 나는데 이 차인벨 소리가 1분 30초 동안 때리는 그 차인벨 소리가 내 영혼을 만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찌꺼기들이 다 소멸되고 옛날에 내가 상상했던 그 아름다운 그 광경을 이제 만나게 하는 그 시간이 무려 한 서너 시간 지난 것 같아요. 1분 30초가. 네네. 그래서 환상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 차인벨 소리가 지금 듣기 쉬운 소리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는 아직도 30년이 넘는데도 계속해서 차인벨 소리는 새벽에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 소리로 또 많은 분들이 또 변화가 왠지 일어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 목사님은 이제 간경화가 걸리셔서 이제 위중한 가운데 이제 기도하게 되신 건데 저 첫 번째 궁금한 게 그 이후에 이제 그 간경화가 어떻게 되셨는지 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지금 행사하시고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보통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라면 박스, 의자, 식혜 들고 다니시는데 거의 마당쇠 수준이세요. 막 감사합니다. 버쩍버쩍 드시는데 도대체 간경화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건강은 어떠신지 목사님. 건강은 아주 완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셨는데요. 저는 이 간증을 꼭 하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 그냥 간증 시간이 됐네요. 제가 예수를 믿고 2주 만에 이제 이 금식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금식원에 들어갔는데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이 내려놓는 그리고 이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리고 보호식하면서 28일 동안 보호식하면서 또 그 나머지 찌꺼기까지 다 그냥 쏟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누라가 이제 밤 10시만 되면은 기도하러 갑니다. 그럼 따라가요. 그리고 또 새벽에 또 4시 한 반쯤 되면은 또 쫄렁쫄렁 따라가고 그리고 또 영시 기도하면 또 영시 기도할 때 또 쫄렁쫄렁 따라가가지고 1시까지 기도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한 3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요. 3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 그냥 간경화를 앓는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피곤해요. 그런데
그날은 기도하는데 아주 편안한 마음에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깊은 기도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막 그냥 만져주시는 것 같이 다리에서부터 천천히 그냥 올라오면서 만져주시더라고요. 만져주시는 그런 감을 들다가 이 내 아픈 부위까지 왔을 때 5,000볼트나 되는 큰 그냥 전기 쇼크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파서 앉고도 못하는 사람이 벌쩍벌쩍 뛰었어요. 예, 얼마나 기쁜지요. 그렇게 뛴데도 1시간 반 동안 뛰는데도 전혀 뛴 것 같지도 않고 힘도 안 나고 힘도 계속 나고 완전히 기도하시고 완전히 치유가 되시고 치료되었는데 지금 하나님-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고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런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으니까 이제 길에서 만나시는 분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말은 네. 사실은 간증과 체험이 없으면 네. 참 하기 어려운 말인데 맞습니다. 정말 너무 축복합니다. 귀합니다. 네. 네. 김혜자 목사님 또 보니까 길전도도 그렇고 광야교회 이 귀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역이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마음에 이제 그 찾아가는 교회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마음을 들고 그래서 이제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요양병원 또 요양시설 가서 찾아가는 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찾아가는 교회 사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중단이 된 거예요. 들어오질 못하게 네. 하니까 마을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복음 이게 사역은 계속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던 중에 이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일단 코로나가 위험하다 하니까 밀폐되지 않은 공간 바깥으로 나가자. 네. 그래서 기일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여름이면 감주, 겨울이면 생강차. 예, 어른들이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예. 근데 이게 광야교회가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고 네,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저희가 화면을 봐도 벌써 한 네. 4, 50명 이렇게 앉아서 네. 1시간 전에 오셔서 예, 예. 찬양하시고 보니까 사도신경이나 네. 주기도문도 읽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게 맞아, 맞아. 됐는데 근데 진짜 이 사역하시면서 네. 광야교회 오시는 분들 얼굴을 보면 아 이분들 진짜 변화됐구나 이걸 그럼요. 느끼시. 저희 그럼요. 화면에서도 뭐 나 죄인이었는데 변화됐다 네. 하셨는데 어떻게 피부로 느끼세요 오신 네. 분들을?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른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자를 쓰고 와서 얼굴을 보기가 힘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굴을 환하게 얼굴을 쳐들고 저를 보시고 방글방글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찬양도 다 따라 부르시고 맞아요. 그리고 아멘도 너무 잘하시고요. 아까도 하늘나라 믿음으로 이렇게 네, 하시고. 제가 요새는 네. 율동도 하거든요. 네. 신동성 목사님, 이 네. 광야교회를 위해서 이제 특히 아까도 보니까 차에 의자를 싣고 가셔서 네. 거기 이제 다 까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65개면 제가 봤을 때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부족하죠. 네. 이제 지금 계속 광야교회 이제 성도들이 늘고 있는데 네. 재정적으로도 많이 좀 부족하시죠? 우리가 지금 50개 정도 더 필요하지만은 아, 네. 네. 지금 차도 지금 좀 부족한 부분도 네, 없잖아 네. 있고 그런 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라면도요 가끔씩 2개도 주고 있는데 이제는 팩으로 5개가 한 팩인데 오. 팩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됐으면 네, 하는 그런 네. 생각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의자보다도 이제 의자를 나를 차량이 이제 예. 좀 더 큰 게 네, 큰 게 있으면 있으면 좋죠. 또 네. 큰 사역을 좀 하실 수 있게 될 텐데 네. 김 목사님 이제 여름이라 그나마 이제 비가 오면 조금 힘들긴 하지만 버틸 수 있는데 막상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사실은 그 밖의 공간에서 예배드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저희 출연하신 분 중에 이렇게 그렇게 길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좀 있는데 네. 목사님 그러면은 이제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겨울 되기 전에 처소를 마련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든지. 근데 이 영혼들이 교회 들어오려면 버스가 많이 큰 차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다니시는 곳곳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역이랑 연관이 지어지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곳곳에 필요한 것들이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네. 부족함도 지금 많으시고 어떤 부분들이 좀 채워져야 될까요? 저희들이 이제 제일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 게
라면 값이에요. 그게 뭐 한 달에 6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주 만드는데 해보니까 요새 가스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스를 넣고 있더라고요. 이게 1시간씩 따르는 게 이것도 만만치 않게 그럼요, 가스도 그럼요.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그 시내 사역을 하면서 차량을 계속 일주일이면 4번 정도를 왕복 2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운행을 하면서 기름값도 만만치 맞아요.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전도 소금도 하고 건빵도 나누고 뭐 또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 사탕, 커피 사탕 있어. 네.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그것도 사고 플라스틱 컵, 뭐 종이컵 맞아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찬양지 아까 만들어서 다 복사해서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코팅하셔서, 2장씩 해서 다 드리는데 그것도 지금 한 100보 정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이 많네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골 교회가 감당하기는 좀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그런 것들이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네, 네. 자, 이제 두 분의 그 비전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CTS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지금 우리가 강야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줄 상상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여름이니까 그늘이 거기는 또 그늘이 좀 잘 들었기 네. 때문에 그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겨울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그쪽에 이제 이 바람막이라도 설치되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힘이 지금 다 죽어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이런 사역도 있다. 특별히 부부가 사역할 것 같으면은 이런 강야교회 같은 거는 참 하기도 좋다라는 그런 이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목사님도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제 사역이 지금 이제 한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사역을 우리는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어디든지 달려가면 사람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펼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하시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예, 사람 있는 곳에 예배를 드려줄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뭐 아까 말씀하신 기도 제목들, 또 차량 문제, 또 필요한 모든 것들 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땅에 저 먼 땅 끝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신동선 김혜자 목사님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분이 걸어가시는 그 목회의 길, 사역의 길 외롭지 않게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붙잡아 주시사 이 일을 다 마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약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로 하나님 세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가는 귀한 두 분 되게 사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약교회인 만큼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햇빛을 가릴 수도 없고 눈비를 피할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피할 곳을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하며 찾아오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준비할 수 있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가요. 네, 오늘 두 분 목사님을 만나면서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눈물의 기도를 이어간다면 그 시간들 또한 연합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두 분이 섬기시는 오산교회가 계속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저희가 기도로 또 물질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시는 CTS 가족 여러분, 우리의 작은 정성과 헌금, 기도가 광야교회, 길전도, 오산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임재하고 저희가 그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두 분이 나오셔서 간증하시는 시간을 저희가 꼭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신동선 김혜자 부부 목사님이 섬기시는 경북 안동시 북구면 오산리에 있는 오산교회. 지역의 어렵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복음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 길전도와 광약교회로 섬기고 계십니다. 매주 150여 인분의 감주를 손수 다 만드시고요. 길 위에서 드리는 그 광야교회를 위해서 라면이나 간식을 계속 베풀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열매들이 맺히는 만큼 그만큼 필요한 재정들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절망하고 넘어질 때도 그곳에 너무 잘하고 계셔요, 목사님들하고. 오늘 간이 더 맞다. 땅에 어려워도 나는 세상을 이기신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